오늘은 두 부류의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부류의 대비, 부제로는 성전 중심의 사람들과 이 땅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의 전당 하면 흔히 스포츠계에서 자주 거론되는 그런 명칭입니다. 선수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한 사람, 즉 레전드인 사람들이 추후에, 은퇴 후에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야구든 축구든 그 이외에 다른 스포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유니폼이라든지 사용하던 장비라든지 또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그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선수 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파노라마로 해서 이렇게 저장하고 기록돼서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 이 선수가 있었지, 이렇게 활동을 했지, 활약을 했지 하면서 후배들에게는 도전의식을 갖게 되고 또 스포츠계에는 역사의 한 서사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지요. 선수들은 은퇴하게 되면 자기의 커리어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면 그 사람은 대대로 역사가 그를 기억할 것이고 그 스포츠계의 레전드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중에 이 손흥민 선수가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지 않을까. 영국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야, 그때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았어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선수를 보면서 회상하고 추억하고 또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한국 축구계의 역사입니다. 최다 출전, 이제 최다 골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차범근 선수 다음이지만 아마도 현역 시절에 그 기록을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손흥민을 레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유럽 일대의 5대 축구 리그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 비싼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다.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왕까지 차지하고 또 어떤 경기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우승까지 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구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그가 교만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추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참 말도 이쁘게 합니다. 겸손합니다. 팬들에 대해서도 진심입니다. 그리고 축구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축구장에서 자기가 뛸 수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합니다. 그러니 인성이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안티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지금도 현역에 있지만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꿈입니다. 자, 왜 제가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부터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명예의 전당, 스포츠 선수가 누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 70절까지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 명단들이 1차 때에 42,360명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까지 하면 10만 명이 조금 못 되는데요. 1차 때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2장에 다 기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자손과 그 자손들, 이름과 자손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2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죠. 자, 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됐습니다. 아수르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에는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 페르시아 내에서 자기 자국에는 어떤 왕이었는지 평가가 어려우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군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해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 다 내어줄게. 필요한 돈들 지원해줄게 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포로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그 제국에서는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갈 사람들 다 간다고 하면 다 가도 좋아. 지원하는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이 2장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40절에 보면 레위 사람 또 그 이외에 36절에 제사장들,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 헤어름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직분과 또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제사장의 이름은 있어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제사장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 레위인들이 성전 문지기도 있을 것이고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제반사항들을 레위인들이 감당을 하는데 지금 내가 레위 후손일 뿐이지 그 레위인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41절에 노래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경배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그 노래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제자리로 돌아가서 할 수 있겠구나. 그때 그 생각과 그 감정을 한번 유추해보면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어요.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런 직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직분에 충실했으며 이 직분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가. 돌이켜보니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 직분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진 않았나. 내가 왜 목사가 돼서, 내가 왜 집사가 돼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오늘도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 오늘도 남들은 다 방관하는 모습과 같은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와서 그 직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나도 때로는 좀 수수방관하고 싶은 그런 감정도 있는데 이 직분의 무게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며 푸념하신 적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은 바로 이 땅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두 부류의 대비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부류, 하나는 이 땅을 중심으로 사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이 세상에 또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성전 중심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명예의 전당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성경 시대도 끝났고 우리는 명예의 전당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명예의 전당,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또는 두자가 또렷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간, 사울, 가룟유다, 또 열심히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세상으로 나갔던 데마, 이런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본받고 싶은 인물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수치스럽고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후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들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명예전당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역사에 나오는 그 인물들도 뭐 우리 조상이 뭐 영의정을 했다, 뭐 좌의정을 했다, 우의정을 했다, 그 명예가 있지요. 있는데 그 영의정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나라의 정사를 돌봤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나라를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 후손들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은 저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흐리지 않게 또렷하게 굵은 글씨로 새겨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16포인트로 기록을 합니다. 16포인트, 16포인트가 얼마큼 큰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굉장히 큰 글씨거든요. 큰 글씨인데 이 큰 글씨도 어느 때는 좀 흐릿하게 보여요.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글씨를 16포인트로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 두께를 엄청 두껍게 합니다. 두껍게 해요. 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진하게 맑은 고딕으로 굵은 글씨체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그렇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사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디에 있더라 뒤적뒤적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장면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개 어디에 있어? 에스라 2장에 아무개 이름 또렷하게 있어. 다 이렇게 명시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헌화된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 우리 해오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문이, 여러분들 후손이 대대에 이어져서 저 명예의 전당 천국에 다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야 돼요. 뭐 교육을 많이 받은 명문 가문, 돈이 많은 그런 명문 가문 이런 데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들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부류의 대비,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성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떠난 사람들, 고레스 왕의 조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이제 고국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며 또 문직이며 노래하는 사람들이며 다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들풀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또 옆에서 맞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염원했던 그 나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날 수 있었던 그 믿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확실한 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의 것을 다 내버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갔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정착한 삶이 편안했을 텐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 감정,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막 일어나고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42,360명 1차 때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42,360명,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에 요 정도의 인원이라면 소수의 인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 씁쓸하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믿음 없는 것들, 저 신앙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저 자들 하면서 얼마나 또 손가락질하면서 평가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왜 안 가니? 니네 가문은 왜 안 가니? 왜 거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왜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쁘게 생각하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가자 하는 그런 어떤 선동과 또 억지로 끌고 가는 것과 회유의 말과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본인들에게 달려 있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모세를 생각합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그 노예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꿈꾸면서 그 꿈꾸고 기도하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광경을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이것이 실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거기가 기쁨이고 인생 살아가는 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세상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향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인간이 어디까지 향락에 빠질 수 있는 거 거기까지 나락으로 다 들어가 봐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땅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론은 내 자신에게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랑방탕하게 막 이렇게 살아요. 재벌 2세, 3세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삽니까? 그런데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뭐 그가 젊든 나이가 많든 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옥과 같은 이 곳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신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것.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부류,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부류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그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건물,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70년의 세월을 했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몇백 년째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으로도 표현을 다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전 중심인 거예요. 뭐예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제사 한번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확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감동에 흠뻑 젖어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남아있는 만약에 해방이 돼서 해방이 되지 않고 계속 이 페르시아 휘하 아래 종살이를 한다면 그런 감격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래도록 바벨론에 의해서 오래도록 있었던 그 삶이 익숙해질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이민을 가서 내가 몇십 년을 미국에 살았어요. 내 자식도 미국에서 살았어요. 내 자손도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미국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나 언어나 또 그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미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포, 2세, 3세, 4세 이런 사람들 그냥 미국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오래도록 지금 몇 세대에 걸쳐서 생활했던 이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의 바벨론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페르시아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율권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섬기는 것, 또 내가 기득권으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편안하게 페르시아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몇 세대에 걸친 이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그 영광,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 기쁨, 제사, 여기에는 굉장히 흐릿한 나의 부모와 나의 조부모로 인해서 들었던 그런 것들이 아주 희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더 익숙하고 이것이 더 내 고국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흘러 넘어 어렴풋이 들어왔던 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 정도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성전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자녀들이 저는 남아있겠어요 하면 그 부모가 야 너는 남아있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의 부모, 나의 조부모,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때로는 시험이 들어요. 근데 그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시험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시간들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오래 가면 안 돼요. 시험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냐,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 땅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기억도 흐릿해지고 마음의 믿음도 흐릿해져요. 교포 2세, 3세, 4세들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눌러붙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정신적으로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라 자국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있지만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자유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면 또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집도 얻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또 이 페르시아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내면 되고 또 페르시아 지역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힘써서 일해주면 되니까 어느 정도 좋단 말이죠.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지금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좋습니다.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하고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 그래 또 박수나 쳐주자,
뭐 거기에 부대 비용 필요한 거 그래 그거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주자. 그 정도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데 나는 가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두 부류에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선명이 어떻고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고 JMS 정명석이 어떻고 그 옛날 전도관의 박태선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단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 올 때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이 주변에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여호와의 증인들, 제7일 안식일 교인들, 뭐 그 이외에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으며 살고 있는가? 오히려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단들보다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더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더 이단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머릿속에 알고는 있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충실히 열심히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본질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그들의 열정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 본질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나에게 부여하신 이 직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그저 올 한 해도 또 이 무거운 직책을 주셨구나. 내년에는 이 직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연말만 되면 목사님들이 골치 아파하는 것이 그것이 있어요. 이제 부서별로 이렇게 쫙 대형 교회에서는 찬양대도 임명하고 교사 임명하고 많은 봉사위원들 임명하잖아요. 목사님 제발 내년에는 안 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찾아온대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의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이단들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없어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없는데 정말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정말 칼각을 잡고 예배를 드려요. 봉사할 때에도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이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열정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열정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혹여나 내 마음속에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의 삶은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이단의 요소가 있다, 사이비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명예전당, 성경 명예전당에 이 많은 이름들이 거론됐을까? 자, 읽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참 무료해 보이기도 하는 이 많은 명단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라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 이름들.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사람들을 기록을 했을까?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들이 왜 세상에서 평안함을 버렸을까? 세상의 물질을 버렸을까? 왜 세상의 직업을 뒤로 했을까?
그리고 페르시아 하면 세계 최강대국의 그 대왕 밑에서 생활하게 되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 방안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이들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힘을 쓸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42,360명의 이 인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던, 즉 이단 사상이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이단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령께서 이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명예의 전당, 저 천국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굵은 글자로 생명책에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